17장.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자, 오늘은 잠언 17장입니다. 다툼과 화평의 잠언이지요. 가정의 형편은 물질의 부요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있습니다. 가정의 불안은 다툼에서 납니다. 이것은 마귀에 기뻐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분쟁을 즐기는 자는 죄를 좋아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9절은 물질 자족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1절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최소의 검소한 식량을 얘기하죠. 마른 떡 한 조각. 적어도 떡에는 다른 것의 음료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없는 가장 보잘것없는 음식입니다. 고작 떡 한 조각만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이것만 있고서도 화목하는 것이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육선이 가득하며 다투는 것은 더욱 꼴불견입니다. 잠언은 화평을 강조하는 중에 가정의 화평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가니와 풀무는 금과 은 같은 금속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괴사한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회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였습니다. 악은 악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비난하는 격이라고 말하지요. 자, 5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련한 자들은 번번이 자기 손해를 당하면서도 미련하기 때문에 자화자초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분외의 말이나 거짓말을 삼가라고 얘기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라고 말하지요. 거듭 말하면 이간 붙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자족을 누리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될 것이고 마음의 화평을 누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20절은 화평의 정신을 권면합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느니라고 10절은 말합니다. 총명자를 잘 경계하여 성과를 거두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반역만 힘씁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횡포가 얼마나 심한가 하면 마치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나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악으로 선을 갚게 되면 그 집안의 악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아서 결국 터지면 막대한 피해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입니다. 마음이 사득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참소자는 재앙에 빠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모두 패역한 자, 미련한 자, 다투기를 즐기는 자들이 화평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권면하여 화평의 정신을 가지고 살도록 하려는 것이 이 잠언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21절에서 28절은 지식의 부족을 경계하지요. 자식이 미련할 때에 그 아이는 낙이 없이 근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기 때문에 지식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악인들이 사람들에게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데 여기서 억울함이 생기는 법이지요. 자, 미련한 자는 항상 눈을 땅끝에 둡니다. 이것은 세상 것만 생각하고 현재 일만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식이 그 아비의 근심이요 그 어미의 고통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식을 얻으면 얼마나 효자가 될 것인가. 세상에서는 의인을 보라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살펴볼 때에 지식의 부족을 개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 가운데 알아야 면장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식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아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27절과 2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다고 말합니다. 또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툼과 화평 양자 간에 바로 선택하여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을 아끼며 사는 그런 지혜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을 아끼며 살아가는 지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행심사가 하나님 영광을 가로막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